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오늘 이 복된 부활의 아침, 죽음의 빗장을 부수고 일어나신 승리자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아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경이로운 아침입니다. 지난 금요일 골고다 언덕 위에서는 짙은 어둠과 절망의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 밑에 묻혔고 소망은 차가운 돌무덤에 갇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스승의 시신을 마주하며 느꼈던 지독한 패배감과 숨막히는 정적이 바로 금요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바로 오늘 이 아침 무거운 돌무덤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사망의 사슬은 끊어졌고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셨던 그 모든 약속이 마침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 달려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어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들,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선포하셨던 그 언약의 영원함,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 마음판에 내 법을 새기고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던 새 언약의 약속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주님이 저 차가운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그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의 약속은 그저 먼 옛날의 전설로 남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나라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고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었던 새 언약의 소망 또한 이룰 수 없는 잊혀진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빈 무덤은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빠짐없이 지키셨음을 온 세상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였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도 패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고, 부활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정죄함보다 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로 인해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고 찬송의 옷을 입습니다. 절망의 언어를 버리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하는 천사의 외침은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이곳에 예수님의 죽음을 추도하는 추도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빈 무덤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른 아침에 차가운 공기를 뚫고 여인들이 무덤을 향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 냄새를 가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기 위해 향유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고귀한 사랑을 기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들의 모습을 통해 절망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어 계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기억에만 존재하는 과거의 주님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던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분명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죽음이란 벽 앞에 멈출 수밖에 없는 추모의 사랑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던 무덤 앞의 돌덩이는 아담 이후로부터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안에서부터 열릴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열릴 수 없는 문이 바로 무덤 앞의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가의 돌을 생각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열 수 없는 문,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분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것이 무덤가의 돌의 역할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여러분도 주님의 능력을 죽은 자의 역사로만 바꾸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손에도 향기는 나지만 그 자체로 죽음을 의미하는 향유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애곡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꾸짖는 소리였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짧은 한마디는 인간의 모든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전 우주적인 선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여기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망의 법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승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예수도 별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확신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활로서 생명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는 예수님을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벌벌 떨고 있습니다. 누구는 돈으로, 누구는 명예로, 권력으로, 의학으로 생명을 얻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는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노라. 오늘 천사는 이어서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 성도 여러분, 여인들이 왜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을 때부터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서 낙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이 깊어질수록 절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무서운 공격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다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떠올릴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가 빈 세마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무서워했고 다락방의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지만 저들에게 부활은 그저 일어난 사건에 불과했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실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영혼을 잠식했고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하는 죄책감에 그들의 심령이 짓눌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이것이 잠긴 문 뒤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의 처참한 영적인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절망의 현장에 굳게 잠겨있는 문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뚫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첫 마디를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인사는 단순히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따라오는 완전한 용서의 결과가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손과 옆구리, 바로 이 흔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피 묻은 증거였고, 이 증거는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평강이 되었고 어디에서나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평화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까? 의심하면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신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환경이 좋아야지만 누릴 수 있는 조건부 평화라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평강은 꽉 막힌 다락방에서도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본질적인 평화입니다. 폭풍 중에서도 잠들었던 예수님의 그 평안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까지 파고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지불된 그 놀라운 사랑의 약속이 빈 무덤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평강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으로 여러분의 불안을 잠재우시고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실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활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의 닫힌 문을 여시고 이제 그들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시며 위대한 명령을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의 평강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파송의 메시지입니다. 방금 전까지 유대인들을 무서워하던 도망자들에게, 스승을 배반했다고 하는 죄책감에 고개 들 수 없었던 그 패배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단순히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부활의 승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당당히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종교가 아니며 죽은 자를 추모해야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덤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그 승리를 살아내는 생명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구걸하는 사람도 아니며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언어에서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내 삶에 선포합니다라고 하는 당당한 주장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숨겨있는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홀로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예수님과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도 맨몸으로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사망 권세를 짓밟은 부활의 능력과 세상을 이길 담대함과 하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상속자의 권세를 갖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갈 때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는 빈 무덤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발걸음은 패배자의 도망이 아니라 정복자의 행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기운을 복돋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창세기의 재창조의 사건이 오늘 부활의 현장에서도 또 한 번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달을 수 없기에 주님은 성령이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의 벽돌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은혜의 집을 완성 지어져 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미 이것도 하셨고 저것도 하셨으며 여러분의 죄값까지도 다 치르셨기에 이제 그분이 지으신 생명의 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초대장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일어설 기록도 없으십니까? 빈 무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조차 가로막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상속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망의 공포 아래 떨고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복을 상속받은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닫힌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패배자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권을 손에 쥔 승리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여러분을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고달픈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가정에, 일터에, 학교에 부활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절망하는 이들에겐 소망을 주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의 이 찬란한 아침에 우리 모두가 상속자의 당당함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모두 지불되었고 부활로 승인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약속을 우리가 세상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신 왕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이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다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된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장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덜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는 무덤에 갇혀있는 유물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의 약속을 대면합니다. 여전히 절망의 향유를 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꾸짖어 주시고 환경에 짓눌려 있던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닫아
걸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찾아오셔서 평강에 있을지어다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잊으신 우리의 과거를 스스로 정죄하며 힘들어하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복을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밟는 땅들마다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부활의 생명이 꼽히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의 법을 폐기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살아있는 약속과 평강을 누리며 위대한 명령을 전하러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